한번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술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해주는 장치나 도구는 확실히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문제 해결 속도도 느려지고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 한 장 넘어가 보실까요? 강의 여는 거.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하늘에. 자, 갈매기 꿈. 리차드 바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누군가에게 꿈이 주어졌을 땐 그것을 이룰 힘도 같이 주어진다. 혹시 아직도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분. 오늘 뭐 임창란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뭐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날마다 새 꿈을 꿉니다. 예. 제 2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네네네. 주님이 주신 꿈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룰 힘도 주신다는 거. 그 이루는 힘의 전반에 지혜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 세계 최고의 꿈을 꾸는 민족이 있어요. 꿈꾸는 민족. 세계 최고의 꿈꾸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자, 이건 이제 부의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제 마크 트웨인의 말이에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 아시죠? 마크 트웨인. 항상 뭘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인가 뭐. 톰 소여의 모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 마크 트웨인은 아주 막 촌철살인의 대가입니다. 아주 굉장히 미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국을 만들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에는 유대인은 전 인류의 1%도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유대인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적으로 1,500만, 1,600만? 1,500만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인구의 77억 정도 되는데 0.2%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마크 트웨인이 뭐라 그래? 순리대로라면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진짜예요. 자, 그럼 뭐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상당히 많은 5천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어요.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적은 인구인데도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늘 들어왔어요. 제가 봐서 상당히 교회 덕분이에요. 교회 덕분이에요. 성경 말씀 덕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이야기 속의 유대인은 대부분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마크 트웨인이 옛날에 100년도 넘은 시절에 말했던 거예요. 100년도 넘은 시절에. 근데 마크 트웨인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그들은 돈 버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돈 버는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돈 버는 법을 잘한다. 혹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공부를 잘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좀 믿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네.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네, 주변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반드시 그렇지 않죠. 그죠? 예, 반드시. 예. 뭐 이선미 라삐님은 어떠세요? 뭐 주변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만나 뵀어요? 오히려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놀던 사람이 더 일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요, 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네네. 뭐야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이 잘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겠으니까 네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공부를 대부분은 잘하는 게 성공의 뭐 지름길이긴 합니다. 아닌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성공하려면 공부는 기본이죠. 네. 공부는 기본이죠. 세상 천지에 뭐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적당한 일정한 부는 좀 공부를 조금 잘하면 일정한 부는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부,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이 예, 따라야 돼요. 자, 운도 따라야 되고요. 네. 네. 정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음. 자, 근데 저는 그 거부가 되려면 나 이런 말 자꾸 해요.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뜻? 사람이 뜻이 있어야 돼요. 뜻. 이 뜻이란 말이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뜻이 있어야 돼요. 뜻에는 하나의 뭐가 있냐면 목표라는 것이 있고요. 의지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또 기도가 또 들어있어요. 기도, 그 다음에 소원, 간절한 기대와 열망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 딱 표현하기 어려운데 저는 뜻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뜻이 있어야 돼요. 뜻, 뭐 다른 말로 하면 의미나 목적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는데 한국말 중에 뜻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정말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사람이 뜻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뜻이 강하다는 거죠. 누구보다. 자, 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자, 5쪽으로 가보시면 자, 한번 위에 제목이 지금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살아 그랬죠. 그죠? 그리고서 위에다가 지혜가 불을 부른다. 지혜가 불을 부른다. 그동안 이제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이 사람들 한번 보시죠. 우리 이선민 아삐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당장은 네. 당장은 가난한 사람들 앞줄에 선 사람이 부자 가장 뒷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장은 가난한 사람이 앞줄에 선 사람이 부자 가장 뒷줄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자는 가난한 습관이 몸에 배어 부자와 순위가 역전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한 푼도 받지 않고 1년이 걸리더라도 부자 밑에서 불을 배우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글들을 보시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 부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스승님 밑에 자기 자녀를 맡기죠. 그죠? 훌륭한 선생님 밑에. 그래서 서당식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훈장 선생님. 가르쳐주는 스승님한테 가서 수업을 받죠. 수학을 하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동문수학이라고 그래요. 동문수학. 그래서 동문수학인데 옛날에는 그래서 막 뭐를 싸갖고 가죠. 책보따리 싸갖고 가고 돈보따리 싸갖고 가서 선생님 밑에서 배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게 그런 전통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무척 강했어요. 그래서 저명한 뭐 랍비든 누구든 간에 자기 자녀들을 랍비 밑에 둬서 공부를 시켰죠. 랍비 밑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습법도 배웠을 것이고 하브루타도 배우고 또 살아가는 기술도 배우고 다양한 또 말하는 능력, 구술 능력, 또 글쓰기 능력도 배웠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랍비 밑에 들어간 사람이 또 누가 돼요? 또 랍비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대대전승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랍비 전승이라고 그러죠. 랍비 전승. 자, 그러면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현명한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한 스승 아래 두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스승 아래 두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현명한 어머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대학들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굉장히 좀 틀리죠. 혹시 목사님, 유대인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도 뭐 아이비리그고 뭐고 다 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글쎄요, 저는 잘 못 들어봤네요. 유대인들의 대학 선택 기준은 그 자녀가 만약에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냐면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을 찾아요.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찾습니다. 보니까 물리학자 중에 어떤 분이 좀 좋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노벨 물리학상 탄 분이 있는 학교로 가려고 하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안 돼가지고 뭐 다른 뭐 물리학과를 갈지도 모르겠지만 노벨 물리학상이나 하든지 아니면 권위가 있는 분들 아래 자녀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 선택의 기준이 훌륭한 교수, 훌륭한 어떤 스승 아래 자식을 두면 당연히 그 자식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서 훌륭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도 훌륭한 제자요, 또 사도요, 스승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말, 자, 현명한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한 스승 아래 두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 한국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스카이에 보내려고 하지 그냥 스카이 캐슬까지 쌓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스카이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소위 숨도 안 쉬고 공부해야 돼요. 숨도 안 쉬고. 숨도 안 쉬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좋은 스승 아래 둔다는 것은 그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요번에 혹시 노벨상 한번 보셨어요? 노벨상 수상자. 또 이번에도 대거 미국이 쓸었던데요. 대거 미국이 쓸었고 프랑스에서도 나왔고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평화상이 나왔죠. 우크라이나하고 벨로루시. 그래서 평화상 나오고. 혹시 어저께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나왔는데 누가 탄지 아세요? 노벨 경제학상? 버냉키? 예, 연준 의장 버냉키가 탔습니다. 버냉키 외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효용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탄 것 같은데 버냉키도 유태인이죠. 요번에 물리학상은요. 퀀텀 아시죠? 퀀텀 분야의 대가들이 또 탔습니다. 물리학상.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들이 이제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하이파에 가보면 테크니온 공대라는 데가 있어요. 테크니온 공대에서 박사들을 받은 두 사람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걸출한 물리학자들이 또 이스라엘 쪽 아마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테크니온에 와서 좀 박사 과정을 아마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사를 딴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다 누가 옵니까? 유학을. 대체적으로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냥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성경 공부하러. 근데 성경 공부한다고 얼마를 배우겠어요? 박사학위 따려면 10년 걸리거든요. 10년 동안 절치부심해야 박사학위 따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 차라리 그 바이츠만 연구소라든지 하이파의 테크니온 공대라든지 테라비브 공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성경 공부한다고 한 10년을 내립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사람 얼마에 저걸 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녀들 저거 하실 때 반드시 저는 뭐 성경 공부는 정말 한국에서 해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막상 해보면 배운 거에 한 50분의 1? 50분의 1도 못 쓰는 것 같아요. 배운 거에 50분의 1도 못 써요. 100분의 1도 못 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거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는 100분의 1이 뭐예요? 100배를 쓰죠. 100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믿음 있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엔지니어들, 그런 박사들이 많이 나온다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6장에 한번 보시죠. 자, 6장에 보시면 뉴욕 레스토랑의 엑설런트 클리너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식당에 이제 취업을 한 미국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맨하탄에 있었는데 맨하탄에서 이제 거기 가게가 이제 식당이 이제 임금을 많이 주던 곳이에요. 근데 직원들을 막 혹사시킨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혹사. 근데 그 청년은 거기서 뭐를 했냐면 청소부터 배웠어요. 청소부터. 근데 이제 그 식당 주인은 사사건건 청소 상태 불량을 지적했어요. 군대 가면 그러죠. 청소 상태 불량. 그죠? 목사님. 내무반 청소 상태. 하듯이 이 청년은 그래서 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아주 제대로 할 때까지 청소를 했는데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그 식당은 그 일대에서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업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이제 찾는 가게가 되었죠. 그러나 6개월간 계속된 사장의 지독한 청소 상태 지적에 지친 청년은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미 뭐가 됐어요? 청소에 달인이 되었어요. 청소업체보다도 더 청소를 더 잘해요. 그리고 최고의 식당을 만들었죠. 그러자 유대인 시장 사장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 덕에 많은 돈을 벌었으니 자네에게 큰 선물을 주겠네. 그리하여 그 사장은 뉴욕에 있는 자신의 고급 레스토랑 6개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청소만 잘했는데도 큰 선물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난해도 부자의 수출에 서는 법입니다. 성공은 사실 아까 공부라는 IQ보다는 이런 EQ라는 것이죠. EQ, 감성지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부자의 생각은 일반 다른 부자와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 미국의 누군가요? 그 필 잭슨인가요? 유명한 그 골퍼? 프로골퍼 아시죠? 골프 안 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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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는 안 치셔도 돼요. 뭐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지적해봐야 뭐. 자, 그분이 이제 사우디 왕자의 주선으로 골프 레슨을 가르치게 됐어요. 필 잭슨이라는 분이. 근데 이제 골프 레슨 하는데 그래서 뭐 많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우디 왕자의 골프 레슨을 도와줬습니다. 그 세계적인 프로 골퍼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선물을 줘야 될까요? 당신한테 선물 하나 마련했다고. 혹시 무슨 선물 하나 줬을까요?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골프채 크기가 좀 1m 정도 되잖아요. 1m 좀 넘잖아요. 그만한 금으로 된 골프채를 줬대요. 클럽을. 금으로 된 그 골프채를 줬다고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때 썼던 말이 왕의 생각은 백성의 생각과 다르구나. 왕의 생각은 백성의 생각과 다르구나. 근데 저는 그때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너무나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그러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줄에 서야죠. 최고의 부자, 하나님의 줄에 잘 서는 거. 좀 힘들더라도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청소 상태 깔끔하면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교회도 한번 미화 정말 깔끔하게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 찾는 곳이 되고 말도요 깔끔하게 한번 해보세요. 잘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7장으로 가보죠. 7페이지. 자, 이 사람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적을 바라되 의존하지 마라. 자, 실력으로 부를 쌓아라. 실력으로 부를 쌓아라. 자, 이 사람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고서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 자수성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하지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3세 때 엄청나게 큰 종잣돈, 목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버는 개념보다 불리는 개념으로 경제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 창업 그런 정신들을 기르고 같이 또 친구들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동문수화 가던 친구들과 합심해가지고 어떤 더 큰 부를 형성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부의 지혜는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승자각본을 써라. 승자각본.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각본이나 패자각본이 많지만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승자각본을 쓴다. 자,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전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전진한다. 우리 저기 누가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다들 음소거 해놓으셔가지고. 자, 우리 또 임창남 선교사님 읽어보시겠어요? 이렇듯 힘들어도 앞을 보고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승자와 패자에 비교할 탈무드의 유명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승자는 넘어진 후 앞을 보고 패자는 뒤를 돌아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한탄한다. 승자는 바람을 보며 돛을 올리고 패자는 돛을 내린다. 승자는 달려가며 계산하고 패자는 출발하기 전에 계산한다. 네. 한번 보시죠. 승자는 달려가며 계산하고 패자는 출발하기 전에 계산한다. 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좀 말 편한데 꾸물거리면 어떻게 돼요? 꿈을 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을 거리면 꿈을 버린다. 자, 혹시 그런 말 있죠?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가요? 방향이 중요한가요? 방향? 방향이 중요하다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방향만 잡고요. 안 달려가요. 속도를 안 낸다고. 방향만 잡아요. 방향만. 그거는 내비게이션이나 하는 일이죠. 방향만 잡고 이제 안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돼 있어요. 속도를 내고요. 방향 잡아요. 달려가면서. 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1948년도인데 이미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운동은 한참 전에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미 성지에 가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잘 가서 목숨 걸고 갔어요. 그 죽음의 땅이죠. 무슨 약속의 땅이에요. 저 솔직히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은 갖고 가지만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철저한 죽음의 땅이죠.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갔어요. 그 땅으로. 그 땅에 체류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거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립 가능했을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방향 잡지 않았어요. 먼저 갔어요. 그냥 가보고 그때부터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방향을 정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거기에 움직였기 때문에 1948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독립하게 된 것이죠. 독립하게 된 것이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행동부터 합니다. 생각은 나중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출발하기 전부터 계산하죠. 계산만 하다가 이제 결국 하지도 못하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뭘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한 행동주의자는 아닌데
행동주의자나인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신중해서 탈이에요. 너무 신중해서 탈이에요. 너무 신중한 거예요. 신중한 건 중요하죠. 아주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중한 거는. 하지만 계속 신중하기만 하고 뭔가 결정을 못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결정장애. 결정장애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결정장애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거를 다룰 때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위험한 거. 위험한 거는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특히 모험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사숙고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별것도 아닌 거에 너무 신중한 것은 장애예요. 장애. 장애라고요. 그걸 결정장애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결정장애가. 유대인들이 무슨 정신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후추파 정신.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결정해버려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결정해서 해보고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죠. 그럴 때.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죠. 진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언젠가 부의 순간이 온다. 자, 밀물은 반드시 온다. 자,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자,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러죠. 자,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될 거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멀리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멀리 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선민 앞에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괴롭고. 네, 괴롭고 힘든 썰물의 시기일 때 유대인들은 언젠가 민물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를 민물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기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요번에 노벨 그 경제학상을 탄 이 버냉키의 그 과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뭐 엄청난 부잣집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출신이 부잣집 출신이 아닌데 이분도 보니까 그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저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꿈을 꿨죠. 꿈을 꾸고 나중에는 이제 높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면 어느 정도 급이죠, 우리 목사님? 글쎄요. 연중이 뭐예요? 연방준비기금이라고. 중앙은행장 같은 거예요, 완전히. 어. 한국은행장 이상이죠, 그거는. 되게 높겠네요, 그럼. 미국은 중앙은행이 2개예요. 미국은 중앙은행이 2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중앙은행끼리 서로 돈을 대줘요. 중앙은행끼리. 지금 강달러 시대가 왔죠. 자, 그래서 그것도 유대인들의 경제 이론이에요. 경제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중앙은행을 2개로 만들어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다시 무너질 수 없잖아요. 혹시 그 얘기가 뭐냐면 일종의 하브루타와 비슷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이긴다고 하는 잠언 말씀 있죠.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어떤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보면 버냉키는 역사상 최고의 그 연방준비 기금의 의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버냉키의 뭐 부인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경제학자예요. 참 보면은 자,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지식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을 노벨상의 한 가운데 문학상이 있지만 경제학상이 들어와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경제학상. 뭐 철학상 이런 것들은 없어요. 철학상 뭐 그런 건 없는데 경제학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혜의 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지혜의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롱라이프, 그 왼손에는 부귀, 리치즈 앤 아너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참,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 이렇게 주어져도 우리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겉핥기로 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어떤 분이 시를 보냈는데 시의 제목이 약간 시선에 관한 거였어요. 시선.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그 시가 참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시선을 어디다 둬? 시선에 머무는 곳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 준대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 이 사람이 뭘 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조셉 머피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그런 거 들어보면 한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시선이 머무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냥 간과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근데 이제 내가 시선이 머무는 곳.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에 시선을 가끔씩 멈춰야 됩니다. 멈춰보고 멈출 때 비로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뭐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요. 그러니까 평생 일에 쫓겨서 사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자,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일단 오래 산다는 것이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근데 부귀가 재밌게도 리치와 아너가 있어요. 아너. 명예까지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길은 평안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의 길. 그리고 생명나무와도 같다. 그러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솔로몬의 잠언의 기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죠. 랍비들한테 물어보세요. 랍비들 물어보면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부자 되겠다 이거 없어요. 정치인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겠다. 자, 다음 그래서 한번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11장 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시면 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 아시죠? 뭐죠? 지혜는 호크마. 자, 그리스어로는요? 소피아. 그래서 철학이 뭐에 나왔어? 철학이 필라소피아. 그렇죠. 필로소피아 혹은 필라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자, 호크마는 동사 학함에서 파생된 명사죠. 그래서 학함은 성경에 26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학함이라고 부르죠. 학함.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312회 정도 나오고요. 근데 재밌게도요. 지혜라는 단어가 3분의 2가 욥기, 잠언서, 전도서에만 치중돼서 많이 나와요. 욥기, 잠언서, 전도서. 거기에 치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함이라는 동사의 뜻은 뭐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경험에 관련된 사유 방식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이해관계나 도덕까지도 포함되죠. 도덕까지도 포함됩니다. 혹은 세속적인 처세술도 지혜죠. 그 다음에 공교한 기술, 장인의 기술도 지혜고요. 도덕적인 감수성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 야훼의 뜻을 따라 사는
경험의 세계까지도 이 동사로 표현하죠. 요즘에 그 어떤 말이 있죠? 혹시 예, 가장 큰 정보라는 여러분들 정보가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료를 뭐 강의하곤 하지만 지식이나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를 얻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만큼 제일 좋은 정보는 없다고 그래요. 경험만큼 제일 좋은 정보는 없다. 정보는 경험만큼 제일 좋은 정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이 강의도 뭐예요? 경험입니다. 경험. 근데 다른 분들은 이 경험을 안 하죠. 그러면 이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뭘 못 얻어요? 정보와 여기에 담겨 있는 지식 혹은 지혜를 통찰력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매주 들으시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보통 이제 좀 수업할 때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선생님과 너와 그 컨택이 되는 자리에만 앉아라. 학생들 주변 사람들 보지 마라. 뒷사람들 뭐 옆 사람들 뭐 뒤에 앉지 마라. 교회 와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라. 시선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만약에 맨 뒷자리에 앉은 시선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뭘 배우겠어요? 그냥 앉았다가 이제 마당만 밟는 거죠. 뭐. 네. 마당만 밟는 일을 하면 캠퍼스 마당만 계속 밟을 거예요, 학생이? 배워야죠. 배워서. 근데 그 배우는 기간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돼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 발달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의 발달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 관리라고 그래요.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시간 관리라고 그래요. 이 시간 동안 만나는 것은 일종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경험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내가 모르는 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요? 경험. 예, 지혜가 더 늘어나게 되죠. 지혜가 늘어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 강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꼼꼼하게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매번 들어와요. 매번 강의할 때 보면 뭐 그렇게 무료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강의들 매번 들어와서 꼼꼼히 메모하고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현장에서 제가 했던 그 강의를 가지고서 다시 재강의를 하더라고요. 재강의. 반복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재강의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 이런 한 분밖에 없는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뭐 저는 또 오히려 더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죠. 들어주셔서 그냥 아주 뭐 졸속강인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하죠. 자, 서로 이제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듣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안 듣는 자예요. 남의 말을. 남의 말을 안 듣는 자예요. 물론 뭐 남의 말도 말 나름이겠지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목사님이든 교사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잘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식의 근본을 쌓을 수가 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윌리엄 거널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한다.
실제적으로 어떤 무엇인가 지식과 정보, 어떤 경험 이런 거를 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일단 많습니다. 특히 혹시 그 대인기피증 같은 거 아시죠? 대인기피증. 이 대인기피증이 도대체 인구의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을 이렇게 막 만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걸 또 통계낸 분이 있더라고요. 대인을 좀 기피하고 멀리하는 거. 막 거리감을 두는 거 50%? 있잖아요. 50% 될까요? 굉장히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의 절반 정도. 뭐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대인공포증. 대인 공포증이든 기피증이든 두려움이 있는 거야. 속두려움이. 왜 또 이러다 상처받을까봐 막 괜히 또 상처받을 혹은 뭐 버림받을까봐 외면받을까봐 미리 상처를 내죠. 스스로한테. 미리 상처를 냅니다. 미리 걱정을 해요. 걱정을 창조해요. 정적을 창조. 아니야, 걱정을 창조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저 사람을 그리고 뭐부터 해요? 사람 만나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믿음을 안 주면서. 본인도 믿음을 안 주면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면서. 본인이 더 문제인데. 맞습니다. 본인이 더 문제죠. 네, 본인이 더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보면 익명성이 높으신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좀 관계 맺기가 싫어하죠. 관계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모습들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워지려면 만나야 돼요. 사람을 좀 만나야 돼요. 만나고 뭐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뭐 던져야 돼요? 질문 던져야 돼요. 질문 던지고 대화하면서 정말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야 될 대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요? 정치. 하나는요. 또 하나는 종교. 예, 정치하고 종교는 피합니다.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는 피하죠?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막 싸우잖아요. 언쟁이 나가지고. 네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은 정치나 종교 대화는 좀 안 하려고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예. 이게 포용을. 뭐냐면 정치와 종교는 일치점이 없어요. 일치가 안 돼요.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누구끼리 만나?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리고 또 종교의 특징이나 정치의 특징은요. 진영 논리가 강해요.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한쪽 편에 있고 다른 편은 적이 되죠.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께 가는 동반자 개념이 없어요. 같은 적이끼리만 있죠. 같은 그룹끼리만 또 그룹 내에서 또 싸우죠. 계속해서. 그룹 내에서도 싸워요. 생각이 정말 다르다고 해서 근데 다름을 인정 잘 안 합니다. 다름을 인정 안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흑백 논리라고 그래요. 흑백 논리.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흑백 논리.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일치점을 찾아서 얘기하셔야 돼요. 일치점을 찾아서. 그러면 돼요. 가능합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한번 보시죠. 14쪽 가시죠. 14쪽. 자, 탈무드에 뭐라고 썼어요? 만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나는 사람한테 다 배울 수 있다. 혹시 보시죠. 나보다 배움이 높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배움이 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배움이 높은 사람한테는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많죠. 하지만 나보다 배움이 낮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 만날 때 꼭 자신보다 배움이 낮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는 게 더 많이 배웁니다. 더 많이 배웁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지만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게 더 많죠.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게 더 많습니다. 학교 현장의 것들은 뭐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뭐 흔적도 없이 거의 뭐 남자 나이 50 넘어가면 뭐 인류의 지성이 뭐 어떻다고요? 다 똑같아져요. 인류의 지성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들은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우리 1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 옛날부터 인류는 경험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어요. 경험이 중요하다 해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온갖 지식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죠. 자, 동양에서의 군자의 사 동목 중에 인, 의, 예, 지 중에 지가 바로 지혜로움을 뜻합니다. 지혜. 자, 논어 하기편 아시죠? 하기편. 자, 하기 시습지면 뭐라고 그랬죠?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하. 대단하세요. 불력 여로하라. 한번 해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자,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황소희 선교사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라 그러죠. 예, 뭐 자주 익히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익혀라. 그러겠는데. 자, 지식이 한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일이라면, 물이에요. 지식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물이라면 지혜는 모든 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물,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지혜의 샘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지혜의 바다라고도 불렀지만 지혜의 샘,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 혹시 우물에 대한 우물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우물은 풀면 풀수록 계속 일정 비율로 물을 계속해서 다시 차오르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우물을 계속 안 파면 어떻게 되죠? 안 풀면? 말아요. 말라버려요. 자, 희한한 일이죠. 저 어렸을 때 그 가뭄이 들어서 아버지가 우물에 가서 물 좀 퍼와라 그러더라고요.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리어커를 끌고서 물통을 막 4통을 큰 거 들고서 물을 풀어가는데 야, 그 물을 푸는 건데 그래서 4통을 붓고 오는데 다행히 이제 그 수도가 이제 발달하던 시기가 왔어요.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수도가 발달하더니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안 가요. 안 가고 집에서 수돗물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을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물이 말랐어요? 그랬더니 우물은 풀면 풀수록 계속 나오지만 푸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배웠어요. 지혜든 지식이든 계속 길어 올려야 되겠구나. 길어 올리는 노력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바가지를 내려서 그 바가지에 물을 떠서 한번 어렵지만 그렇게.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지식과 지혜.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클릭만 하면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오죠.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지식과 지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아요. 그냥 길러지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요? 지식과 정보가. 그냥 공중에 떠다니지.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개념을 습득하는 과정이 없잖아요. 이름하여 지식이나 지혜의 간접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멍청해요? 똑똑해요? 맞춰보세요. 멍청해요. 멍청한 거예요. 아유, 멍청한 겁니다. 자, 충청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멍청도라고 그러는데, 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제가, 아니, 멍청도 그러길래, 아니, 도대체가 얼마나, 자기들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 사람들 서울 친구들 있죠. 왜 충청도를 왜 멍청도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일단은 좀 떨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떨어져? 좀 느려요. 학습 속도나 이런 게 좀 느려요. 느리긴 해요. 그래도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거든요. 충청도 사람들 대단해요. 항일 순교자 있죠. 기독교 순교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충청도예요. 세계 선교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근속하는 선교사가요, 충청도 선교사랍니다. 아주 충청도 사람들 근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항일 의병,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 누가 했어요? 윤봉길 의사,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유관순 의사가 되셨어요. 그분도. 그런 분들이에요. 이 충청도 분들이. 그리고 율곡 2일을 중심으로 한 기wak파 사람들도 또 충청권입니다. 어디 감히 멍청도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서울은 인구로 밀어붙이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어쩌다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교육이 지식만이 아닌 지혜와 슬기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지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16쪽 보시죠. 16쪽. 자, 16쪽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죠? 자, 한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자, 밑에 17쪽으로 갈게요. 17쪽 보시면, 밑에 써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사실 관찰 데이터 포인트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건 이제 지식의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지식의 피라미드. 지성의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지성의 피라미드. 자, 데이터 위에 뭐가 있죠?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는 상황 설명을 위한 데이터예요. 그때 필요한 데이터 있죠? 그것을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찰력을 가진 지식. 해석을 잘 해놨죠? 자, 그러면 지혜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맞춰보세요. 유대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춰보세요. 지혜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성경. 성경. 깨달음? 뭐죠? 힌트.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창의성.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지혜 위에 있어요. 창의성이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밑에 사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축적되어 있을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상상력과는 달라요. 상상력과는 다릅니다. 상상력은요, 상상력과 다르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게 창의성이에요. 한번 쉽게 메모해 놓으시죠.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제 딸아이들한테 이제 하브르타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요거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하브루타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맛있어하는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무래도 불고기죠. 불고기. 아, 불고기. 네, 불고기. 아이스크림 먹. 불고기. 네, 불고기를 먹어가면서 막 지글지글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후식으로 먹으면 되고요. 자, 자, 그럼 불고기를 딱 구워주면서 이제 하브루타를 해야죠. 밥 먹으면서 뭐 그런 거면 좀 문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밥 먹으면서 말 많으면 뭐라 그래요? 복 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복 나간다고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딱 하는 거죠. 첫째 아이한테 대학생이니까 첫째 아이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상상력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서 둘째 아이 재작년도에 질문했던 거, 둘째 아이, 첫째 아이는, 상상력과 관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둘째 아이는 상상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창의성이 필요하구나. 근데 막내가 있었어요. 막내가 이제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막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들, 저는 딸만 셋이니까. 첫째 언니는 뭐라 했어요? 상상력이 필요하다. 둘째 언니는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는 어떻게 할까? 이걸 종합을 해야지. 뭐라고 했을까요? 셋째 아이가 아주 답이 기가 막힙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건 좋은데, 바꾸려는 게 창의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만 상상해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팀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게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혼자만의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창의성을 펼쳐야 되죠. 그게 바로 비즈니스고 그게 바로 과학자들의 정신이죠. 철저히 그것은 하브루타와 관련이 됩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로시가돌이라고 그랬죠. 로시가돌. 기억나세요? 로시가돌? 큰 머리. 로시카탄, 작은 머리. 머리와 머리가 합쳐져서 큰 머리를 만드는 거죠. 큰 머리를 만들어서 뭐도 만들어내요? 로켓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우주왕복성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런 거 로시가돌. 요즘 노벨상 보세요. 한 명한테 잘 안 줘요. 경제학상 3명한테 줬어요. 3명. 물리학상은요? 물리학상도 제가 알기로는 2명한테 줬어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같이 협력한 학문적인 동지면서 하브루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베르라고 하는 친구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브루타라고 불러요. 내 친구를 하브루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브루타라는 공부라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부를까? 친구라고 부를까? 그게 좀 의아해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계속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 한쪽 계속 그 산을 올라요. 산을 계속 오르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산을 한 20년을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을? 등산객이라고 부를까요? 등산가. 그때는 사람들이요. 길이라고 불러요. 길. 예. 어떤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쏟아부으면 그 사람을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도자 써서. 웨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으니까요? 변하지 않는 철학이나 신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 하나 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한 길을 계속 가야 되죠. 우리가 보면 믿음의 길도 한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길이라고 부르겠죠. 아니면 스승이라고 부르겠죠.
자,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쌓으셨는데 이제는 지혜를 더 축적하셔서 창의성을 가지고 가는 거,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는 노력, 그걸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창의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업 현장 혹은 첨단 기술의 현장에도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고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창의성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창의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있을 때 반드시 더 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